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얕은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실 때에 그때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몇 사람과 함께 나누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되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함께 지켜야 할 자리. 과연 예수님께서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을 향하여 당부하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를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을 향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꼭 기억하면서 그 한 자리 한 자리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붙들고 그 자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자리를 주님이 먼저 지키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자리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혼자 나 홀로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제자들을 함께 이끄셨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기도의 자리, 홀로 지키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지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와 함께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이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불과 몇 시간 후가 되면 잡히셔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희생당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실제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셔서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만, 그 모든 전후의 과정 속에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저 바위 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곳에서 머물러서 나와 더불어 기도하자라고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 내가 너와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너와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하니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여러분을 향하여 분명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자리, 우선 지켜야 될, 함께 지켜야 될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그 밤에 기도하시러 혼자 올라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그 제자들을, 그 제자 가운데 누가 올라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홀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데리고 함께 같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신 분명한 이유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삶에 다양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그 기도의 제목 혼자 붙들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시죠.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너희들도 여기 머물러서 제발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그 자리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양한 많은 자리가 있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교회에서의 자리, 다양한 많은 자리 가운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먼저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도의 자리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자리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혼자 가시질 않고, 어찌 보면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 성경을 쭉 읽게 되면 너무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못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을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니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한 사람이면 이길 수 없어요. 패할 것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그러나 세 사람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심정으로 당시 제자들을 함께 이끌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여러분 남편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와 자녀의 기도가, 부모와 자녀의 기도가 마치 세겹줄처럼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 교육관 건축은 건축위원들과 장로님들 몇 사람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두 번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두 번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읽어보죠.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 그 한 대목 한 대목 말씀하실 때마다 함께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세요. 기도의 자리도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그 고민이 너무 그 감당해야 되는 그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죽게 되었다. 제발 나와 함께 이 자리를 지켜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의 자리,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가 단순히 고난으로,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를 넘어선 부활의 영광의 자리도 또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환난일지라도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의 부활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를 붙들 때에 고난은 변하여 영광이 될 것입니다.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자리를 우리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그 고난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 기도 중에 내가 이 죽을 지경에 있는 이 자리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어줘야 된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죠. 고린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십자가, 그 인생의 십자가가 실은 부활의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걸머지고 있는 그 인생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양한 여러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처럼 주어져 있지만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입니다.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 미련한, 아니 저런 미련한 자들 다 있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데 쉬는 날 도대체 이 화창한 봄날에 도대체 뭐 교회 가면 뭐 먹을 걸 주니? 교회 가면 무슨 뭐가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느냐고 대놓고 우리를 비난하겠죠.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즉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 계신다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너머에, 그 환난과 고난과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면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비전의 자리를 함께 지켜야 된다. 어떻게 이 겟세마네 동산의 자리가 비전의 자리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기도하셨는지를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내용을 누가 듣고 있었을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콜콜 피곤해가지고 잠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순간,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마지막 순간의 기도의 제목을 낱낱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린 이후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원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마치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이시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요, 참으로 참다운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소망과 나의 비전과, 아니 인간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고 그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인데, 바라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아니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이름하여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드림교회,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너 어디 교회 다니니? 하고 물어보면 아, 드림교회 다녀. 근데 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아, 우리 교회는 말이야, 주일날 점심에 밥이 맛있다. 물론 그렇게 소개해도 되죠.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배와 교육을 기초로 선교를 지향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똘똘하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한 인생 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심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을 때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이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전체와 여러분 한 영혼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감히 우리를 향하여서 이 천하 모든 것보다 너의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그래서 나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하세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왜 흐트러 시간을 쓰고 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비전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값있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 거야.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우는 내 인생의 야망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꿈, 그것이 나에게는 비전인 것인데,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 비전의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비록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어도 그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사명으로,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붙드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사명, 이 가정, 이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분명 어느 날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세상을 향한 꿈을 너는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제가 주님이 저의 인생을 향하여 주셨던 그 꿈을 붙들고 이곳까지 달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명이 나의 목숨보다도 귀하다고 말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오늘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삶의 계획,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일진데,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나의 인생의 비전으로, 그것을 나의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조금도 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였던 사도행전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비전과 함께 사명과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실 은혜임을 믿으시고 또 이 한 주간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의 비전과 사명으로 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